제가 디모데전서를 이제 강의하게 된다고 이제 목사님께 들었을 때 이제 그러고 나서 한 장씩 또는 이제 몇 절씩 출퇴근하는 길에 또 어디에서든 조금씩 읽으면서 묵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신기한 사실 하나를 제가 발견하게 됐는데요. 그것은 제가 이제 약 2주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성도님들에게 축하도 받고요. 또 격려 문자도 받고 심지어는 편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 안수를 받은 저를 위해서 편지도 써주시고 또 메시지도 전해주시고 또 전화도 해주셨는데 그 내용에 담긴 편지의 내용과 전화의 메시지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디모데 전후서의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막 초보 목사인 저를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또 지금 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도 알려주시고 또 저를 부르신 이와 그리고 성도님들을 부르신 이가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격려도 해주시고 메시지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디모데 전후서를 쓴 바울도 이제 생애의 끝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맡기면서 목회는 이렇게 해야 한다. 성도님들에 대할 때는 이렇게 대해야 한다. 그리고 너가 평생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때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라는 그 마음과 성도님들의 마음이 아마 일치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 전후서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한 그 내용을 우리 안에 좀 적용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시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먼저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사진이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바울이 그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루트이거든요. 그리고 저기 위에 보이시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은 바울이 첫 설교를 했던 지역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을 살펴보면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이 바나바를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상황이 너무 싫었나 봐요. 사도행전 13장 5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경건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핍박했다고 이야기하고요. 그곳에서 쫓겨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아까 그림에 보시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어서 그곳이 바로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곳에서는 어땠을까요? 이곳에서 역시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일하게 그곳에 자리 잡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도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아서 이제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4장 5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불만을 가진 이 사람들은 두 사도를 돌로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을 떠나서 그 옆에 있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그 돌을 피해서 핍박을 피해서 떠났지만 그대로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바울에게 돌을 던지고 돌로 쳤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는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돌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돌로 친 사람들은 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이 시체를 성 밖으로 끌어낼 정도로 바울의 부상이 심각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 밖에 내쳐진 이 바울은 제자들이 쉽게 떠나지 못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고 기록을 하는데요.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14장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제자들이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둘러싸여서 바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복음을 전해준 그 바울이 이제는 죽은 것 같은데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현실적으로 제자들은 바울의 어쩌면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자리에, 바울이 쓰러져 있는 그 자리에 주변에 곁에 서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바울의 시체를 둘러싸서 있는 성도님들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만약 제가 바울이 시체 옆에 있던 제자라고 생각해 본다면, 가정해 본다면 아마도 저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 것입니다. 아마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진짜 어떻게 되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전해야 되는데 왜 여기에 쓰러져 있지라고 의문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과 바나바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바로 이런 것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진짜 돌에 맞아서 죽을 정도로 위험한 일인가라고 다시 한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시간이 지나고요. 사도행전 14장 20절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뒤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바로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만약에 우리가 그 곁에 서 있었다면 아마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아, 바울 선생님은 죽지 않았어 라고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지켜주셨나 보다, 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성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에 들어갔다고 하는 건 다시 복음을 전하러 그곳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들과 둘러 앉아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또는 바울이 방금 돌에 맞은 것처럼 안디옥에서 받는 고난, 이고니온에서 받은 고난, 그 이야기를 해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야. 우리는 선한 싸움을 열심히 싸워야 돼. 이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추측하기는 바울이 쓴 편지나 그리고 바울의 생애 그리고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고요. 또 자신이 받은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봤을 때 아마도 그 이야기를 주변의 제자들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본인을 어떻게 도우셨는지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지, 자신의 인생에서 복음은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해 주었겠죠. 그리고 나서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더 내려와서, 오른쪽 밑으로 내려와서 더베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바울의 제자였다면 또 한번 상상해 본다면 어떤 말을 해주실 것 같네요. 돌에 맞아서 쓰러져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막 나누다가 이제는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그 바울에게 우리는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잠깐 상상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런 이야기 해줄 것 같습니다. 바울 선생님, 이제는 고난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서 복음을 오랫도록 전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텐데요.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는 다르게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인데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것까지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유효하니까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루스드라로 돌아와서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이 지역들은 어떤 지역들인가요? 공통점이 있다면 바울이 고난을 받았던 곳입니다. 심지어는 특별히 루스드라라는 지역은 이 지역에서는 거의 그냥 죽을 뻔했죠. 사람들이 죽었다고 판단할 정도로 위험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시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바울의 제자라면 뜯어 말렸을 것 같습니다. 왜 오셨어요? 어서 안전한 곳으로 돌아가세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만난 바울은 자신이 여기에 온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요.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시 돌아온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함과 그리고 자신의 복음을 들었던,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던 제자들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지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고난으로부터 조금은 유연해질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난 후에 바울이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그 지역에 다시 찾아오거든요. 그리고 그냥 찾아온 게 아니라 이번에는 자신의 전도 여행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에 동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약 3년 전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본다면 거의 죽을 뻔한 일을 경험하는 것과 더 나아가서 환대를 전혀 받을 수 없는 환경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일인 것이죠. 제가 성도님들과 상상하면서 본문을 이렇게 살펴봤던 이유는 이 본문을 다시 읽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제 우리가 익숙하게 봤던 지역들이 나오는데요.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편지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1절입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이 겪은 고난을 모두 다 경험하고 목격한 제자였던 것이죠. 동시에 바울이 따라간다는 것은 어떤 고난이 자신에게 있는지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 바울의 여정에 동참할 정도로 신실한 바울의 동역자가 됐고요. 디모데는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그의 모든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동역자가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보낸 그 마지막 편지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디모데입니다. 바울의 지시대로 이 에베소 교회에서 신실하게 사역하던 이 디모데는요, 전승에 따르면 AD 96년에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때 순교를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디모데 전서 6장 11절과 12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루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는 이런 관계와 그리고 이런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경건과 사랑과 인내 그리고 온유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웠고요. 또 선한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먼저 살펴보기 전에요. 먼저 이들의 관계를 살펴본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들었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디모데 제가 잘못 가르쳐 드렸나 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로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것은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디모데가 복음을 들은 거죠. 그리고 3년 뒤에 바울이 다시 이 자리에 돌아왔을 때 디모데는 신실한 청년이 되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바울과 복음을 듣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 청년이 만나서 하나님의 선한 관계를 맺고 선한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디모데 전후서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들이 어떤 관계로 편지를 썼고 또 무엇을 바라며 또 무엇을 함께 공유하고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서입니다. 이제 디모데 전서를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바울 사도가 가장 오랫동안 사역하고 가장 애정을 담아서 사역했던 교회가 있다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교회를 떠날 때 가장 먼저 걱정했던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자신이 떠난 이후에 거짓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때문에 바울은 고민하고 고뇌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이 지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갇힌 모습으로 본문이 끝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잠시 풀려난 바울은요, 이 디모데와 함께 염려하고 걱정했던 에베소 교회를 잠시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내가 마게도나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이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자신은 마게도냐로 이제 떠나면서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를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디모데전서 편지의 첫 시작입니다. 그렇게 에베소에 남겨져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어떻게 권면하는지를 담은 책이 바로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과 15절에 이 편지를 보낸 목적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내가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디모데전서는요, 이제 디모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교회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성도님들과 관계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지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총 디모데전서에서 3가지 권면을 하게 되는데요. 디모데에게 쓴 목적 그 첫 번째는 바로 다른 교훈을 물리치고요,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여러 가지 명칭을 사용해서요,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성경을 많이 살펴보게 될 텐데 제가 많이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는요.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는요. 빨간색 글씨만 만약 본다면 기타 바른 교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는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는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전반적으로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른 교훈은 무엇이길래 바울이 그렇게 고민하고 고뇌하고 걱정했을까요? 2가지 특징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다른 교훈에 대한 특징이요. 첫 번째는 이 교훈이 신화와 또 족보, 그리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등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요. 당시 구약의 역사와 또 족보를 토대로 이제 허구나 신화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와 족보에 집착하는 것이죠. 신화에 집착해서 그 이야기가 담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나 또 그 이야기가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지도 못하고 그냥 허구화된 그리고 상상해낸 이야기에만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남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어떤 새로운 이야기들을 발견하는 데 이 사람들이 재미를 붙였습니다. 그런 종류의 이단들도 많이 파생됐고요. 그래서 이 2가지 이야기, 이 2가지 경계해야 될 것들은 신앙의 성장에 물론 유익이 되거나 도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잠깐 생각해 본다면 이들이 왜 이런 것에 집착했냐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호기심을 끌어내는 질문들과 이야기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새로운 해석과 또 새로운 방법론을 가지고 와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건 전통적인 해석 방법에 너무 다르기 때문에 새롭고 신비롭고
흥미롭고 혹하게 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다닌 교회에서 함께 자라고 또 신앙생활을 함께 했던 집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은 저랑 같이 신앙생활을 할 때부터 궁금증이 아주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질문을 이렇게 하셨거든요. 어느 순간부터는 이 바르고 건강한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질문이 하나님에 대한 의문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타깝지만 그분은 제7일 안식일 교회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교회 안에서 건강하고 또 바른 질문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덮어두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살펴보아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성숙하게 할 질문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들이 혹은 도를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되거나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되거나 새로운 해석,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답을 주셨고요. 또 구원 이야기를 담은 성경을 우리에게 완전히 주셨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새로운 해석이나 더 필요한 해석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믿으며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뿐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침투해 있던 이 이단들을 경계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다른 교훈들을 경계했던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 특징은요, 바로 금욕적인 교훈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금욕적인 가르침을 가르쳤다는 것인데요. 디모데전서 4장 3절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는데요. 흔히 이단들은 혼인을 금지하고요. 또 어떤 음식은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이야기했습니다. 아마도 유대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요. 금욕적인 경건을 추구하고 이 당시의 형태나 이 당시의 문화가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지만 디모데도 여기서 피해갈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금욕적인 생활에 대해서 이단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디모데에게도 너도 이제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알 정도로 디모데에게는 작은 병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내 몸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에도 술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금욕주의의 하나의 어떤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도 피할 수 없었던 것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인지 또는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거 먹어도 되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들, 그리고 이것을 취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그 시선들 때문에 디모데 자신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제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봤던 이 다른 교훈들에 대한 공통점이 있다면 이것은 복음의 가르침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지식 그리고 행위로 하는 훈련을 요구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무슨 질문이 생기냐면요. 이 사람들도 분명히 금욕주의를 하면서 또는 새로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표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한 어쩌면 노력일 수 있었겠죠. 그렇다면 그것과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차이가 어떤 것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무언가 하는 것에 있어서는요.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행위나 생각과 어떤 신앙생활이 나의 신앙 성장을 위한 것인지 또는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지적 호기심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육체와 정신의 단련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를 구분해야 하는데 열심이라는 단어로 포장해버리면 그들이나 우리나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다행히 이 질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쓴 편지 목적 두 번째는요, 바로 바른 교훈의 열매인 선한 행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는 성도로서 행해야 할, 바울이 강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선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교훈을 추구하고 있는지 또는 바른 교훈을 추구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 자신이 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실까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공부하고 또 열심히 훈련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고요. 점점 더 교만해져서 사람과 언쟁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아니라 불행이 찾아오고요. 사랑보다는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연구하거나 공부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바로 이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입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리고 여전히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의롭다고 이야기하고요. 의로움을 높이고 내가 한 수고를 자랑하고 나의 이익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나의 경건을 사용해서 금욕을 실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바른 교훈을 따르면요, 점점 더 우리가 겸손해지고 또 언쟁도 하지 않게 되고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된다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준비하고 또 본문을 묵상하다가요, 이 말씀이 참 감사했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 무엇보다 우리가 이 교훈을 바르게 따를 수 있다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요, 믿음과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회에 있어서 중요한 것, 신앙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경건의 모양을 많이 가지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 많이 하는 것도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과 화평과 그리고 믿음과 사랑이 풍성해지게 할 수 있도록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무언가 많이 부대끼지는 않았는지, 거품이 많이 끼지는 않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집, 그리고 이 교회라고 하는 공간에서 다른 교훈을 물리치고 바른 교훈을 통해서 선한 행실과 그리고 그것을 가지라고 격려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 그리고 그 마지막 메시지의 내용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 바로 직분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직분을 세우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디모데전서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 일어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디모데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직분을 세움받은 모든 이들에게 존중하고 협력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직분은 우리들이 교회를 더 잘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편이나 교회의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요, 성경에서 명령하신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직분에 관련하여 문제가 많이 생겼다고 해서 그 직분을 파하고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잘 세워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약한 지체가 강하게 세움을 받을 수 있을까? 격려하고 사랑하고
보듬어 주라는 이야기를 오늘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언급한 이 다른 교훈의 결과는 이제 신앙의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쳤더니요,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동의 위기가 찾아왔고요, 또 잘못된 가르침은 행동으로 나타나 다른 사람들을 해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그 교훈 가운데에서 바르게 성장하고 바르게 세워져 간다면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열매를 잘 맺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셔서 우리는 사랑이 가득한, 평화가 가득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를 마치면서요, 올바른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디모데후서를 살펴볼 텐데요, 디모데후서는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살펴본 것보다 조금 더 짧습니다. 메시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전서를 작성하고 난 이후에 바로 직후 쓰여진 편지가 아닙니다. 약 3년에서 4-5년의 시간이 흘러서 써졌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두 번째이기도 하면서요, 바울이 성경에 남긴 13가지 편지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편지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고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면서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6절 그리고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보여주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살펴본 것과 조금 문체도 달라지고요, 조금 서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번 본문을 보면서 같이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동일적인 몇 명은 이제 사역을 위해서 이 바울이 떠나게 되고요, 또 다른 몇 명은 디모데후서에 기록하기로는 이름을 거론할 정도로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서 사역을 위해서 보낸 사람들도 있지만 사역을 하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다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허물을 돌려도 충분할 텐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요, 사역을 위해서 떠나고 또 몇 명은 바울을 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그 시간에, 그리고 그 곁에는 단 한 사람이 바울 옆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 곁에는 누가만 함께 있었던 것이죠. 지금 바울은 어쩌면 매우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자신의 죽음이 다가왔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 마음을 가지고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이제 쓰는 것이죠. 이 편지의 내용은 이전에 알고 있던 이제 힘이 있고 또 당당한 바울의 모습과는 좀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너 보기를 원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보다 사랑하는 아들 그 디모데, 빨리 자신을 보기 위해서 방문하라고 이야기하고 촉구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자신의 곧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인식하고요, 이제 바울의 편지, 그리고 그 상황을 보고 본문을 보니까 조금 바울이 측은하기도 하고 얼마나 외로웠는지 조금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자신의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는데요,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편지한 이 내용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이제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수많은 권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살펴본 것처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 않고 또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이제 자신이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권면하는 내용들을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에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 또는 사역자로서 또는 성도를 대하는, 어쩌면 순장님들에게 편지를 쓴다면, 또는
어떤 영혼을 맡고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쓴다면,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썼다면, 이제는 디모데 후서로 넘어와서는 한 개인에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서정적인 편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제 다가오는 시험들, 자신이 겪어보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겪었던 고난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 여기에 있는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본문이 디모데 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을 한번 보시면요. 빨간색 글씨에 본받아 지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절 14절에는요.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는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 다음 절에는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 다음 절에는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8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는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는요.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쓰는 편지에서 이제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에게 편지를 쓰는 것처럼 마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본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자신의 개인이 하나님 앞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권면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면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요약한다면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이 말씀이 이제 어떤 의미에서 한지 좀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그냥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이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더니 진짜 그렇더라 라고 하는 어떤 믿음의 고백을 이 짧은 문장에 담아서 우리들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웠던 것처럼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권면하는 것이죠. 바울이 평생을 그렇게 싸웠고요. 이제 그 뒤를 따라서 디모데도 그 싸움을 싸워야 할 텐데 너도 그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사실 쉬운 싸움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사실 우리에게도 유효한 싸움입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디모데 혼자, 바울 혼자 사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도 혼자 싸워야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의 바탕에는 이 싸움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수식어들이 있지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아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무언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거나 믿을 만한 무언가를 가지고 고난을 받으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들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고난을 받는데 그냥 받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고난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더라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디모데 전후서를 이제 정리하면서요, 도전이 조금씩 생깁니다. 이때 생기는 이 도전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뭔가 새롭게 마음을 가지거나 또는 각오를 다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떻게 실천해야지 하는 것도 아니죠. 행동의 양식을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죽어진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십자가가 있다면 우리에게 면류관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한 이유는 고난 뒤에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거기서 고난을 받아서 쓰러져서 죽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괜찮게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바울이 동일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의의 멸관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세요. 고난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의 다음 세대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서로 스쳐 지나가는 사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그 둘이 만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다가 그 동네 한복판에서는 만나거나 스쳐 지나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둘을 동역자 관계로 만들고 하나로 묶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만난 하나님, 그리고 바울이 경험한 이 복음의 능력은 디모데를 그냥 스치는 인연으로 만들지 않고요, 스며드는 공동체로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와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냥 교회에서 스쳐 지나가는 관계이신가요? 아니면 진짜 스며드는 관계를 갖고 계신가요? 근데 바울과 함께 디모데를 꼭 묶었던 것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뭐 관심이 없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다음 세대가 우리에게 집중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관계를, 디모데와 바울과 같은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느끼고,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우리의 다음 세대와 복음으로 그렇게 묶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의 열매를 합당하게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다른 어떤 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기억할 때, 예배자로 서 있을 때 다음 세대가 우리를 보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라 스며드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